요한계시록 공부로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찬송가만 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둘째 재난이 지나가고 세 번째 재난이 시작될 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어우러진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합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절은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의 가사로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합창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곧 닥칠 세 번째 재난입니까? 아니면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입니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음악이 등장하는가?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음악이 등장하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임박할 재난, 이것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합창,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음악이 등장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악은 절대적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음악을 사랑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곧 닥치게 될 재난이 아니라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상의 존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늘에서의 음악회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듣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 지금처럼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규격화된 음계 없이 연주자가 듣기 편한 음색을 찾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사실 악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체계가 없던 음악을 구체화하고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음과 음이 서로 잘 어울려서 듣기 좋은 협화음정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피타고라스는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음악적으로 조화로운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간 안으로 들어가 주의 깊게 망치 작업을 관찰하면서 서로 다른 무게의 망치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7음계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통해서 최고의 종교적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다 말했습니다. 그만큼 음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의 근본적 원리를 이루는 수학적 관계들을 조화와 일치의 여신을 지칭하는 하르모니아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모니아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르모니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천체를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주로 이해하는 코스모스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사실 피타고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있는 우주에 대한 개념도 가지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소리의 예술입니다. 영국의 시인 키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리는 멜로디는 아름답지만 들리지 않는 멜로디가 더욱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음악의 소리는요,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음악이 멈춘 순간 진짜 음악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감동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그 남겨진 감동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우리 영혼에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경의 가사로만 기록된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 핸델, 하이든,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들이 사람들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구현은 음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서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송가만 들어야 할까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음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찬송가만 유일한 음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찬송가만 듣는다면 너무 편협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음악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음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찬송가만 고집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